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입니다. 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청주복음교회 원단 말씀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때 중요한 세 가지를 이제 메시지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원망 불평, 이유 핑계 대지 말고 한 가지만 바꾸라. 나 중심에서 이제 나와라.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이제 일어나라. 더 이상 불신앙 거기서 하지 말고 나 중심으로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아이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붙잡으라. 첫 번째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가 기도를 찾아내라는 말씀을 주셨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2025년은 기도를 찾아내라.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 그러면서 두 번째가 무슨 기도였죠? 순례자의 기도, 그리고 창조적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를 찾아내는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말씀 운동을 회복해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반드시 열왕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만민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 떠났던 우리 자녀들이 안기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모든 이방의 재물과 그 모든 것들도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너져 있는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말씀 운동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 속에는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에 보면 빛을 발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라,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이 어둠과 이 캄캄함, 이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그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가 사단이고 마귀잖아요. 이 사단과 마귀가 온 땅을 덮을 거고 모든 만민들을 다 가리워서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보기는 보지만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이 중요한 복음을 모르도록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 말씀 주셨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인데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신 것처럼 영적 죽음 상태 속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죽음은 뭐냐 하면 육신만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육신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 육신 중심에 가장 중심에 있는 건 나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결국은 싸움을 해도 영적인 사단과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육신 싸움을 계속하죠.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문제를 말해도 다 무슨 문제만 말하냐면 육신 문제만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완전히 무지 상태인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능하고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영적 문제를 바로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사실 3주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됐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 감기 몸살이 막 그날 와서 제가 질병에 시달리는 바람에 그날 수요일 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또 수요일이라서 못하고 또 1월 1일 때 그때 또 같이 수요일이어서 못하고 3주 만에 이 말씀을 하는데
저는 3주 만에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이 말씀은 사단이 사실 제일 싫어하는 말씀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이 가장 기분 나빠할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단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두려워해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는 사단이 엄청 기분 나빠할 거예요.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예를 든다면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는 어떤 번화가, 어떤 이렇게 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현장에 딱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때 방송에서 뭐라고 방송을 딱 하냐면,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혼잡합니다. 복잡합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소매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지갑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방을 지금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물건을 주의해서 살피십시오라고 방송이 딱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제일 기분 나쁠까요? 당연히 소매치기가 제일 사실 소매치기 외에 아무도 기분 나쁠 사람 없어요. 그 방송이 나오는 순간에 모든 사람은 그래 맞아. 이렇게 사람이 부대끼는데 내 지갑 어딨지? 지금 막 지갑 찾고 내 가방 어딨지? 막 챙기고 내가 산 물건 바로 있나? 챙기잖아요. 그 방송이 나올 때 정신을 차리게 되잖아요. 고맙잖아요. 근데 그 방송이 흘러나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죠. 소매치기. 아니 왜 저런 방송을 지금 해가지고 초를 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오늘 메시지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사단이 가장 기분 나쁜 메시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오늘 메시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의 실체가 폭로가 되거든요. 영적 문제를 바로 알자라는 이 메시지를 두고서 내용이 뭐냐? 사단의 실체가 폭로가 돼요. 어떻게 보면 사단은 절대 눈에 보이게 드러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실체를 감춰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속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사단이란 존재가 있음을, 사단의 활동이 있음을,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바로 알고 사단의 존재를 알고 사단에게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단을 이기며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응답을 우리 함께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로부터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우리에게 대적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 대적 마귀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대적이 마귀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어떻게 하실 거냐?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보면 그 성경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를 계속 속이는 존재가 있는데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은 영원한 불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아예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죠. 옛뱀. 바로 창세기 3장에 출연했던 그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이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름을 조금 확인해 보면요, 우리가 항상 복음 메시지, 복음 이 편지를 하면 이 사단과 마귀에 대한 이름이 폭로가 되는데요. 사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욥기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출연할 때 쓰였던 이름이 사단이에요.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늘 반대편에 서는 일을 하죠.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예요. 늘 분쟁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죠.
그 방식이 거짓말을 통해서 서로 싸우고 갈라지게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그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쭉 나오면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다 깨트려 이간질시키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에 또 나오는 여러 이름들 중에 보면 악령이라고도 나오고 미혹하는 영이죠. 미혹의 영이라고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죠. 또 그 사단 마귀가 부리는 그 종, 그의 사자들, 다른 말로 귀신. 그래서 이 통칭해서 우리가 흑암 세력이라 하잖아요. 이 사단 마귀와 그 쫄개들, 그 귀신들이 모든 이 존재를 통칭해서 흑암 세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딱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죠. 욥기서의 말씀에도 보면 욥기서 1장에 바로 그 얘기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딱 천사들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사단도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서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요 얘기가 욥기서 1장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항상 사단에게 하나님 물으시는 네가 어디서 왔냐? 아 제가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살피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그냥 어떤 한 곳에 머물러서 한 현장을 무너뜨리는 이게 아니라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공격하고 모든 현장에 역사하고 모든 나라에 이 흑암을 퍼뜨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대적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럼 언제부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됐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단을 만드셔서 이 인간을 괴롭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지 않았죠.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존재인 이 천사였던 그 존재가 타락함으로 사단이 되어서 지금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오늘 두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9절을 함께 먼저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9절까지,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여기서 너는 이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 14절에 보면 원래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바로 천사를 의미하죠.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 바로 천사장이었죠. 원래 시작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장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그룹이라는 존재였죠. 그런데 우리 또 한 군데 성경을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어떻게 그렇게 땅으로 내쫓기가 됐는지를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사단이 타락하게 됐죠. 그 타락한 장면이 인간을 찾아와서 속였던 거짓말과 너무나 똑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바로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겠다. 내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렇게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사단, 이 천사였던 이 존재가 완전히 스올로, 완전히 땅으로 내쫓긴 이 존재가 되었죠. 이 하늘에서 바로 떨어진 자, 바로 그 의미가 네피림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 하나님 없는 문화로 사람들을 다 병들게 만들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그 타락 속에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인간을 가지고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속이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는 어떤 존재냐면 공중으로 쫓겨난 자입니다. 하늘에서 공중으로 쫓겨난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사단을 표현하잖아요. 이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땅으로 내쫓겼다 그렇게 말하죠. 땅으로 쫓겨난 자. 그리고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존재인 인간을 찾아와서 이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사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인간, 이 창조물인 인간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나게 만든 거죠. 이게 사단이 지금도 하고 있는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고요. 성경은 그러나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히 그 일을 반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마태복음 아까 25장 41절 말씀에 영원한 그 불 가운데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가둘 지옥을 예비해 두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에 완전히 가둬지기 전까지 계속 활동을 하면서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 확인을 해야겠는데요. 사단의 활동입니다. 수많은 사단의 활동이 있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10가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텐데요. 가장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뱀을 이용해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러니까 사단의 활동의 목적이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그 결국 최종의 목적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실패시키는 거, 물론 실패시키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게 목적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단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존재가 이 땅으로 내쫓겨서 인간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떠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서 멸망시킬까
생각하는데 확인이 된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항상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떠나면 죽는 존재잖아요. 그거를 간파를 한 거예요, 사단이. 아, 그래서 인간을 속일 땐 다른 걸로 속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반대되는 것으로 거짓말로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모든 나무에 있는 열매 먹지 말라고 했지? 아니, 하나님 다 먹으라고 했니?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먹어도 돼.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 먹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 사단의 거짓말을 가지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탐스럽기도 해 보이니까 그 본 거에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데 그 떠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해버리고 불순종해버리면 아, 인간은 망하는구나. 그거를 알아서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사단이 나에게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사단은 분명히 공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해 성경의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근데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 환경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조건을 이용해서 사단은 그걸 이용하거든요. 왜냐? 자기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고 그러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이것이 지금도 사단이 하고 있는 사단의 활동이에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아니라 자꾸 불신앙 속에 빠진다. 흑암을 꺾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활동이 그게 사단의 주 목적이에요. 말씀을 못 믿게 만들어서 결국 말씀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또 두 번째 사단이 하는 활동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이 사단이 간계를 가지고서 공격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간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아주 간사하고 사악한 깨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기도에 관한 책을 막 목사님이 메시지를 편집하라는 말씀을 그때도 막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시중에 나와 있는 되게 그 고전인 책들은 거의 다 찾아서 다 읽어봤거든요, 정말.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시리즈물로 규장이라고 하는 되게 기독교 출판사인데 거기서 기도 시리즈가 나온 게 7권인가 8권짜리 책이 있어요. 거기 책 중에 한 권이 기도로 원수를 밟으라 이 책이 있거든요. 그 책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세요. 굉장히 힘을 얻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의 실체와 이 흑암 꺾는 일에 대한 걸 굉장히 자세히 말씀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설명이 나왔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간계라는 단어 원래 히브리어의 그 본 의미가 뭐냐면 사단이 우리 모든 사람을 두고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서 그 사람에 대한 리포트를 수만 장을 작성해 놓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그 리포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약점이 뭔지, 이 사람의 상처가 뭔지, 아, 이 사람은 요거 건드리면 완전히 무너지지, 아, 이 사람은 요거 건드리면 확 말씀 놓치지, 아, 요 사람은 요거 하면 하나님 떠나지. 그런 걸 아예 다 연구를 해서 정말 사단은 그 사람을 연구해서 리포트를 딱 가지고 그리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겨요? 사단을. 누가 이기겠어요? 나에 대해서 사단이 다 연구해가지고 나의 가장 약점만 계속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24시간 어떻게 안 넘어가겠어요? 어떻게 그걸 이기겠어요? 성경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뭐냐? 이 도둑질하는 자다. 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죽이는 거예요. 나의 우리가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는 없죠.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도록 그냥 구원만 받고 가도록, 전도 선교 하나도 못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이 일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활동을 진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단이 나의 약점을 알고 딱 약한 부분만 싹 다 공격을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약점이다. 인간관계를 가지고 계속 공격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뭔가 나에게 어떤 그 약점이 된다. 그럼 자녀를 통해서 계속 자녀를 이용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그냥 이게 누구 문제고 이게 환경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사단의 활동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단이 누구를 사로잡아서 움직이느냐, 정사와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권세 잡은 자들,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을 사로잡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욕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 그 정치인들이 자기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정치인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사로잡아서 온 나라를 어지럽히고 지금 온 사람들로 혼란시키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 자신이 넘어지는 것, 넘어지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메시지에서도 나오지만 이런 렘넌트를 사역하거나 이 새가족들을 사역하는 그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진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 세워놓고 내가 무너져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락방 해주고 말씀 운동해서 상대방을 세워놓고는 돌아오면서 내가 무너지는 거, 사단에게 속아서 그 일들을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아예 영적 상태를 항상 챙겨야 돼요. 모든 일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모든 일을 하고 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일들을 잘 해놓고 그리고 나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이 다 끝나놓고 막 시험 들어서 막 교회 떠나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왜냐? 사단이 그렇게 해요.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언약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또 이 사단이 뭐를 하냐면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불화살을 쏜다고 했죠. 불화살.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 말씀을 왜 했냐? 왜 모든 것 속에서 불화살을 계속 불신앙하도록 만들어요. 계속 불신앙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죠. 또한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의 실체를 딱 감추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이 광명의 천사라는 말,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자기가 막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 막 능력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을 안 한다. 그럼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닌 거죠. 사단은 지금도 자신을 가장해서 속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누구를 삼킬까? 내가 누구를 사로잡아 이걸 삼켜서 완전 찢어서 먹어. 사자가 그 동물 잡아먹는 거 영상 나오면 보시잖아요. 어떻게 그 동물을 찢어 놓잖아. 다 찢어서 막 다 먹잖아요. 그것처럼 사단이 지금도 삼킬 차를 두루 다니면서 찾으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죠. 바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하게 만드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빛이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도록, 진리를 모르도록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요. 우리가 이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 빛이 내게 임하여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여호와의 영광이 대체 뭔데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여 그 빛 속에서 모든 게 살아나야 돼, 보여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그 빛이 내게 비치지 못하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비춰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을 때도 뭔가 예화를 들을 때는 탁 듣다가 복음 얘기할 때 싹 졸게 만들거나, 또 다른 얘기는 막 사람들하고 얘기 막 하다가도 정작 복음 딱 선포될 때는 팍 전화가 와서 밖에 나간다거나, 어떻게든지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이 사단이 속이죠. 그리고 또 사단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거라사, 귀신 들려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더러운,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래서 무덤에 살고 있고 쇠사슬을 묶어놓으면 다 끊어버리고 비명을 지르면서 막 무덤을 뛰어넘어 다니면서 사람들을 해하는 존재라고. 근데 성경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말했고요. 또 마가복음 9장 15절에서 18절에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데려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해요. 귀신이 이 아이를 잡을 때마다 불 앞에서도 쓰러지고 물 앞에서도 쓰러져서 이 아이를 다 못 쓰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상처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그 아버지가 나와서 예수님께 말해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쳐달라. 또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이제 나오는데, 그 여인을 두고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여인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라고, 18해 동안 그냥 병들어 있던 이렇게 안 하고 사단에게 매인받아요, 묶여 있던 이 여인이. 그러니까 성경은 물론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질병드는 모든 게 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다, 그 말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이 귀신의 활동, 사단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육신과 정신이 병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다 치유하셨다고 했죠. 이 귀신이 이 인간의 육신을 누르고 정신을 눌러서 이 병들게 만드는 일을 사단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또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단은 단독으로 활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 있다, 그러니까 사단의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직으로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죠. 성경은 거기에서 보면 이제 막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막 핍박하고 복음 막는 일들을 하는 게, 그게 유대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회당, 사단의 조직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단의 존재를 우리는 확실하게 정말 기억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대적을, 우리의 대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대적과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답을 하고 계실까요? 아까도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사단의 하는 활동들이 쭉 나와 있었지만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에
막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도 하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을 주관하고 관계를 쓰고 막 이런 모든 일을 하는 사단을 두고서 뭐하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무장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를 설명하실 때 나오는 순서도 저는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보통은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맨 처음에 뭐라고 먼저 나왔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가장 우리 사람의 가장 중심이 허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리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딱 허리를 동이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로 이 호심경이라는 거, 옛날에 전쟁할 때 보면 장수들이 구리로 만든 딱딱한 갑옷으로 이렇게 해서 창 이렇게 목꽃도로 화살에 이렇게 맞아도 팅하고 튕겨나가도록 그걸 딱딱한 구리 갑옷을 앞에 입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의,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냥 신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내 사단의 모든 저와 저주와 이 지옥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완전하신 그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나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죠. 다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될 것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머리는 뭐로 쓰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난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보면 이 방어하는 무기잖아요. 사단의 공격에서 딱 방어하는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을 할 때 나를 무엇으로 무장을 해서 방어를 해야 되냐 하면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공격을 어떻게 이기냐? 그리스도로 이기는 거예요. 머리를 공격하건 가슴을 공격하건 뭐 어디를 공격하건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사단의 공격에 타격 입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공격하는 무기가 하나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격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한다고 했을 때는요,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완전히 무장하고 방어하고, 그리고 뭐 가지고 딱 나가야 되냐? 말씀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그리스도로는 무장했는데 말씀은 없다. 그럼 사단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걸 막을 수는 있겠지만 사단을 공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오늘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고 무장하고, 그리고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대적과 싸워 이기려면 무장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 말은 흑암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역사들이 완전히 결박이 되는 거죠. 완전 묶여버리는 거죠.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사단과 싸워 이기는 길이고요.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에 대한 축복, 전도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부분이, 사단이 정말 전도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실체가 폭로가 되잖아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사단을 말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전도를 싫어합니다. 왜냐?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 전도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이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일이 없을지라도 전도의 너무 중요한 축복이 뭐냐?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계속 하라 하시잖아요. 당장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 많은 스토리 볼 때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미얀마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평생 그 미얀마에 사역하실 때 영접한 사람 한 명 나왔다 했잖아요. 한 명. 그 수십 년을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영접해서 세례받은 사람 한 명.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미얀마의 그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당장 보일 때는 막 어떤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묶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무장하는 거,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는 거,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전도와 선교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단의 존재를 다 알고 다 알아요. 이제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또 속잖아요. 또 속잖아요. 이번에도 그 원단 말씀 설명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죠. 우리가 사단의 12가지에서 먼저 해방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게 구원이다. 이게 복음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 세 가지를 설명하신 첫 번째, 사단의 12가지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끝내야 된다.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거다. 마지막 세 번째,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을 세 번째에서 다 놓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나 중심이라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 듣고 아는데도 결국 또 오늘도 아마 이 교회 문을 딱 열고 날아가시면서 또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베드로전서, 지금 사단의 대적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5장 7절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사단에게 다 넘어가거든요. 다 속거든요. 주께 맡기라는 거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 7절 말씀 나온 것처럼 오늘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 위해서 하실 먼저 첫 번째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속지 않는 첫 번째 길이에요. 왜냐하면 염려는 사단의 반드시 통로가 되거든요. 이 기억하셔야 돼요. 염려는 사단의 통로예요. 그래서 얘가 염려하면 그 염려하는 그 생각과 그 길을 통해 사단이 계속 들락날락 거리면서 틈을 타요. 근데 성경에 보면 기도는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예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과 많은 전도자들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항상 했던 건 기도밖에 없어요. 왜냐? 그게 성령의 통로가 되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염려는 사단의 통로요, 기도는 성령의 통로예요. 그래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가 너무 안 된다. 그러면 기도 막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실제 기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염려일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염려를 많이 하느냐?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걸 모를 만큼 염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를 한두 개 하면 내가 염려하고 있네 이러지만 24시 염려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염려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게 더 무서운지도 몰라요. 제가 어제도 이제 같이 지교에서 같이 예배하는 이제 권사님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중요한 이 복음이 들어가면 안 되는 되게 금지하는 그런 나라에서 복음 사역을 하시는데 이게 들켜서 감옥에 가신 거예요. 우리 같은 안에 있는 선교사님이. 근데 가셨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 남겨놓은 교회와 성도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데 이제 사람들 성도들 어떡하지? 교회 어떡하지? 다 이거 교회 문 닫고 다 터져서 또 방황하는 거 아니야? 막 걱정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감옥 안에 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계속 감옥 안에 있으니까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는데 단 1분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계속돼서 기도하려고 하나님 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뭐에 놀라셨냐면 내가 실제로 기도가 안 되는 상태였다는 걸 모르셨다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는 막 바쁘게 사역을 하고 만나고 하니까 기도가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막상 내가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5분이 기도가 안 되더래요. 계속 딴 생각이 들어오고 계속 염려가 들어오고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계속 잡다한 생각들이 계속 들어와서 내가 기도가 안 됐었구나. 1분도 기도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감옥 안에 계시는 동안 계속 기도하며 그 흑암 영적 싸움하면서 기도를 회복하시고 나중에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있더래요. 본인이 사역하셨을 때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염려하는 줄도 모른다는 건 내가 염려를 24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로 바꿔야 돼요. 자꾸 의식해야 돼요. 자꾸 의식해서 내가 막 이런저런 경제 걱정, 내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우리 가정의 걱정,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런 아주 자잘하고 소소한 것까지도 전부 다 기도로 바꾸세요. 그게 시작이 돼요. 그게 기도가 안 되는 나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우리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에만 머물면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도로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정말 내게 염려가 하나도, 나는 염려를 하나도 안 해요. 염려가 하나도 안 돼요. 너무 평안하고 감사해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라 이제 약속을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약속하신 거 갖고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나는 너무 기도가 안 되는 황폐된 상태다. 너무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다. 그러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작은 적용이겠지만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목에서부터 한번 염려를 기도로 바꿔보세요. 어떤 염려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이런 일이 자꾸 염려가 돼요.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바꾸세요. 바꾸시면 돼요. 정말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고 이 사단의 실체를 알고 이 사단, 우리의 대적인 사단과 늘 싸워 승리하는, 그리고 현장을 진짜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정복자들로 우리 성도본교회 모든 성도님들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문제를 바로 알라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모든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며 이 미혹의 영이 믿는 자들까지도 속여서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기도로 지속하는 24-25 영혼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